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은밀히 가시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내 뜻대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차 간에 서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요즘은 유튜브나 무슨 부분에 있어서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톡을 보면은 자기가 찬양한 거, 또 자기가 워십한 거, 자기가 한 거 막 올립니다. 저 또한 아름다운 선교방송에 오신 목사님들 설교, 찬양, 워십 그렇게 다 이렇게 단톡마다 이렇게 이제 PR도 있지만 이제 거기에는 안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알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삐지고 그래서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부분은 누구나 어디서나 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연, 지연, 학연 등을 통해서 다 동원해서 자기를 알리려고 애를 씁니다. 큰 무리에 서려 하고 큰 무대에 서려고 하고 권위는 대해서 입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목요일날 도봉동에 아는 목사님께서 김원수 장로님의 소금, 군소금 전도왕이신 그분을 모시고 도봉동에 도봉성결교회에서 행복청춘 학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도깨비 시장이라는 곳에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시고 이제 행사를 하는데 거의 옛날 흘러온 노래 가수들이 와서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태평가를 개사해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저도 사실은 옛날 흘러간 노래 알아요. 엄마 아빠한테 하도 듣던 노래들이 있어서 아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하려고 나도 들었던 게 있고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이제 그때는 가족들 모이면 노래방도 가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노래방 가서 불렀던 노래들이 다 엄마들 단장의 미아리 부록에 여자의 일세 한마는 내 동강아 막 그런 거 불렀잖아요. 그래서 알지만 이상하게 이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사를 해서 이제 이렇게 부르고 왔는데 그래서 이 유튜브에 지금 이제 올라가니까 우리 아름다운 선교방송에 매일 이제 찬양 그러고 막 올라가다가 이제 이렇게 세상적인 노래가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조금 저 나름대로 이제 망설여지더라고요. 근데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어르신들 이제 초대해서 믿지 않는 어르신들 마음을 열게 하려면 처음부터 막 이렇게 찬양하고 막 설교하고 막 그러면은 마음의 문을 안 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흘러간 노래도 이제 부르면서 어르신들 영접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뒤에서 행사를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 자꾸만 찌개네 같은 냄새가 자꾸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냄새일까? 근데 참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나이도 그 정도 불평하고 나이도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제가 어디 단체에 노숙자 거기도 갔을 때도 그런 냄새를 제가 이제 맡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맡게 하니까 이제 거기 또 안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뒤에서 촬영하면서 너무 그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 힘든 반면에 또 그분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또 나라고 이제 나이 들면 저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나 그 와중에서도 그 무대에
위해서 당신들을 이렇게 자랑하고 또 춤도 보이기 위해서 또 나와서 춤도 추신 분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게 다 뭐겠어요. 그래도 자기는 모르지만 그 내면 속에 당신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나쁜 마음,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오면서 억눌렀던 그 감정들을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그 마음이 치유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초막절이 가까웠으니까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갈릴리에 보여주던 능력을 예루살렘 큰 곳에 가서도 보여주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3-4만 명밖에 안 모이던 그 예루살렘에 절기 때가 되면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다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로 몰려들어서 이 300만 명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때 모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예수님은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짱 스타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 생각이, 그 방법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기 예수님 형을 이렇게 해서 또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동생들의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이런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본문을 통하여 본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정말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어디 가면 더 준다더라, 어디 가면 선물이 많다더라. 왜 그런 유혹이 안 들어오고 그런 소리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지금 오늘 읽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나 절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동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은 다 병자를 고친다던가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다던가 생명 살리는 일에는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근데 7장에 언급되는 이 절기는 무엇입니까? 초막절은 6월절, 오순절과 더불어 유대인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은 지금의 3, 4월에 있으며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합니다. 오순절은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막절은 9, 10월에 있기에 6월절에서 6개월쯤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올리브, 포도, 무화과 등을 거두어드리고 이것을 감사하면서 해를 끝마치는 추수감사절에 성경을 띄고 있습니다. 또한 초막절에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광야의 고난과 장막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 중에 야외에 나뭇가지 등으로 임시초막을 만들어 이것을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기억하고 또한 이 세상이 임시적인 초막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시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을 배경으로 이후에 하면서 시작됩니다. 7장에 보면은 그 후에 이 후는 여러 가지 사건을 가리키는데, 안식일에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병자를 고치신 계기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 후에라 함은 베데스다 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후에입니다. 여기는 그렇다면은 형제들의 불신앙이 나옵니다. 7장 보면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형제들의 불신앙이 나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했죠. 저번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에게 더 이상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바라는 그런 어떤 이득 있는 유익한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하자 자기들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며 기양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고 알았었나이다. 영생의 길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결코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사랑과 그를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이 대조를 이루죠. 본문에서 예수님의 지낸 형제들이 등장하는데 사실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등잔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다는 그 육신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도리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6절, 36절을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집으로 데려가려고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30마일을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갈릴리의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귀신들도 쫓아내고 한다더라. 응? 예수님의 허구한 날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병을 고치고 또 식사도 제대로 챙겨 못 먹고 그렇게 돌아다닌다더라. 그러다 보니 집안일은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허구한 날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은 엄마, 아빠는, 부모님은 영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해서는 오해가 나온 것이고요. 메시아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쟁이 말을 들어야지만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은 들으면서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예수쟁이, 교회 간다 그러면 교회에서 밥을 먹여주나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3절에 보니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형제들은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막절이 다가왔다는 것은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라면은 마땅히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할 때임을 알려줍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을 향해 유대로 갈 것을 요청하는 것은 유대인 성인으로서 의무를 지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형제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사람, 즉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었죠. 아마 그들은 오병이의 표적을 인하여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소식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초막절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시기에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가서 갈릴리에서 행한 능력을 보인다면 사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촌 동네에서 썩기에는 아깝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자기 형이니까. 저렇게 형이 병자도 많이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는데 이렇게 조그만 촌구석에서 그렇게 있는 게 너무 아깝고 안타까웠고, 형이 더 큰 데서 더 알려져서 더 큰 예수님이 형이 알려지길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큰 도시에 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력을 인정받고 더 많은 제자들을 키울 수 있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요구는 예수에 대한 인정이나 고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형인 예수가 메시아처럼 이적을 행하는 것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불신앙적 동기가 그 배후에 깔려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중성격을 띈 거죠. 겉으로는 우리 형이 정말 더 많이 알려져서 더 큰일 했으면 하는데도 속으로는 그래 진짜 그럴까? 그리고 하는 시험해보는 그런 이중인격을 띈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식구들도 믿지 않는 식구들 그러면서도 또 뒤에서는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또 앞에서는 하면서 또 뒤에서는 뒷담화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꽤 오랫동안 적어도 20년 동안 예수와 함께 성장하는 가운데 한 주님 밑에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가까이 살며 자기들의 형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사실이 도리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 한 집에서 먹고 자면서 알고 있던 형 예수를 연결시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였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적인 영광을 거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형제들의 충고는 도리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동생들의 제안은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이끌 이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 공생의 사역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 예수님을 유혹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애렸습니다. 응?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한 첫 번째 유혹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지 않아 하며 물질적인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외할 것 없이 물질적인 시험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도 물질적인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았는데 심지어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그 유혹 안 받을 것 같습니까? 받습니다. 분명히 시험합니다. 테스트, 템테이션. 그래서 이 시험에 통과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또 시험을 하게 돼서 이 통과하게 되면 우리 믿음이 거룩한 장성의 분량에 이르르는데 그때 예수님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며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귀가 명예욕을 자극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니 마귀도 질세라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하면서 성경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구해주는 장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하며 메시아로 받아들이며 환영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명예욕을 부추기는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알려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는 동생들의 제안은 십자가 없는 지름길을 제시합니다. 그때만 해도 형제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그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의 무리 속에 섞여 있었고 그중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와 자기에 속한 단체가 세상에 알려지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때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때는 7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님 형제들의 본능에 따라 가는 것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과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잘 아셨기 때문에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자기가 나타나실 때를 적당한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향할 것을 요구하는 동생들을 제안해 예수님은 내 때와 너희 때를 언급하시며 동생들과 구별을 하십니다. 이 헬라 말의 원어를 보면은 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 몇 년, 몇 월, 몇 시와 같은 이 시간을 가리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오늘은 9월 22일 오후입니다. 그것을 시간적인 때를 가리키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 하나님 나라는 분명 예수님이 오지만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알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자가 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메시아 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역시 등장하셨는데 선지자들이 내다보았던 메시아 시대가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심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즉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때는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상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들림받아 죽으시는 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활의 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때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 때는 하나님의 시간 때요, 너희 때는 우리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의 때가 항상 준비되었다고 하신 이유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세상은 우리가 자기 세상대로 같이 살기를 원하고 같이 친구가 되기를 원해서, 세상은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오면은 아주 춤을 추죠. 왜? 자기 영역이 그만큼 커지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언제든지 원하는 때는 원하는 장소에 가서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죠. 왜? 세상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치유하고 악한 것들을 쫓아내니까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때에 움직이지 않으면 그 안전이 보장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할 때 가만히 있다가 기다렸다가 그때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연약한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명예이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사람이나 상황이 나를 몰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추신해야 합니까? 자기를 죽게 세우는 듯한 권위를 받고 생각 없이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그러한 권위 뒤에 오는 동기와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해서 올바른 때를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잠시 머무르는 여유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개구리가 잠시 안 뛰고 머무르는 것은 잠시 쉬었다가 더 높은 곳을 뛰기 위해서 잠깐 쉬는 것처럼 우리가 뛸 때가 있고 머무를 때가 있고 주춤할 때가 있고 나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7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1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신 것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이 확실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군가 옆에서 유혹을 하고 해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가지 형제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그 주관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 자기 뜻, 자기 생각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응?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 됐다가 또 저 사람이 그러면 또 이쪽으로 됐다가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십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방문을 또한 기대하며 그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을 두려워하여 눈치를 보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백성들이나 모두 일목요연하게 예수님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크게 긍정과 부정의 두 편으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계변을 가지고 무리를 미혹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전도를 해보니까요, 교회 하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돈 다 저기 한다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맞아요. 제가 세상에 믿다가
믿다가 세상으로 가니까 정말 예수님밖에 없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봐도 예수님 다시 믿어야겠습니다. 다시 믿을게요. 그러신 분들도 있고 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과 예술을 따를 때 당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한 염려 때문에 바른 고백을 두려워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고 그에 대해 토론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명예를 쫓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기본적인 자세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의 변화가 없다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듣고 성경 지식이 많을지라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그의 판단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제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4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 나타난 예수님의 일하는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은 점점 깊어집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장본인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이나 사역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그의 율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른 말, 입 바른 소리를 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악하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한 거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모세를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경고와 책망은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잘한다, 칭찬한다, 짙게 세워주고 해야지 좋아라고 하지, 자기 잘못된 거 지적질하고 못한다고 하면은 다 싫어해요.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 건 아닌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미운 사람 매 하나 더 주고 예쁜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에게 충고하고 나에게 어떤 이런 말을 아닌 것을 얘기해 줬을 때 그 사람한테 관심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렇지 결국 그 사람이 미워서 안 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자기한테 그런 말 하면은 싫어해요. 싫어해요. 정말 현명한 사람은요, 그런 말을 받아들이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면은 그게 자기에게 꿀이 되고 양약이 되어서 성숙한 믿음의 분량들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각자가 보고 느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다윗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였던 이유가 사무엘상 2장 1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이가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시니라. 그는 하나님께 매 살을 구체적으로 묻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묻고 응답이 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전쟁에서도 이기고 다윗의 마음이 합한 자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공문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려면 하나님이 이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분별력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는 분별력을 구해야겠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때에 관한 지혜의 말을 전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조급함은 항상 세상을 향한 욕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주장합니다. 조급함이 우리를 하여금 그 일을 그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의 사건이나 사람들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빨리 올라가시지 않으신 이유는 유대인들 그를 죽이려 한 게 아니요 더 나아가서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밀히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 합니다. 죽으시기 전에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직은 그 때가 되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올라가시기를 미루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때를 하나님의 때로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우리의 때에 맞추어 일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진데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유대 군중이나 지도자들은 추막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다짐했을지라도 이들이 종교적 동기와 행위는 거칠의 율법주의적 예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올라온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지민 성전에서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거부하고 배척하며 죽이기로 모의하는 모습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자세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마음에는 세상적인 욕망과 가득 하나님의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 때에 맞춰 일을 추진하고 다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다면 오래전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유대인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적인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세상에 믿는 사람은 개인끼리 나라끼리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지금 봐봐요. 예전에도 지금 오늘 성경 말씀 읽은 이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받고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안 받아요. 이거 뭐냐고. 됐다. 그런 분들 비일비재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동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려면 분별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면 믿음이 또 필요합니다. 믿음은 일고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심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루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상도를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며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에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 은밀한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은밀한 성물은 노를 시대하고 품안의 내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에 심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은밀한 것은 뭐라고 할까요? 은밀한 것. 모르게, 남이 아무도 모르게 안 봤을 거야. 모르게. 그런 거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하나 우리 모든 행동 하나하나, 우리 언행 하나하나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에 정말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하나님이시면 언제까지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시고 하시지 않다는 얘기야.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그런 것처럼 사람을 통하여서 이웃을 통해서 자꾸 공면하고 자꾸 얘기가 들었을 때 이것을 그 상대방이 자꾸 뭔데 나한테 이런 거를 간섭하고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한테 왜 자꾸 이런 말을 하지? 왜 나한테 이런 말이 들리지? 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지? 그 행동과 그 말 속에 하나님의 그 신우막측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귀로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를 정말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남 속에서도 만나고 헤어짐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참고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딱 그 상대방에게 그걸 안다 싶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싹 아주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거론하지도 않게 하시고 생각도 안 나게 하시고 미움과 증오도요. 그 사람은 관심이 있고 사랑하니까 미움도 증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이제 마음이 떠나버리잖아요. 미움도 관심도 없어요. 증오도 없어요. 그렇게 딱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어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돌아오라는데도 그렇게 불순종하고 갔을 때는 딱 이제는 거기서 촛대를 옮겨버려요. 그러면은 거기서 더 이상 이제 사역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도 없고 다시 이전에 주님을 모르는 그 무지막지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늘 주의 음성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